오늘 설교 제목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별로 이렇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설교 제목에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쓴 게 좀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마 처음 접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피하는 단어고 불편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란 단어를 싫어하고 그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들도 싫어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사탄이라는 것을 싫어하고 기피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법,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이렇게 싫어하고 기피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탄을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그의 전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알고 분명히 그분을 믿는 것처럼 또한 사탄도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깨닫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단어가 불안, 우울증, 분노, 이 세 가지로 이 시대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가? 그리고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왜 우울증에 빠져 있는가? 저는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다가 그 배경에 우리의 삶이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다. 이 시대만큼 정보가 빠르고 다양하고 검색만 하면 웬만한 것은 다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확실한 게 없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휴대폰도 얼마나 빠르게 새 신상품이 나오는지, 어떤 분을 보면 5년 전, 7년 전 휴대폰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보면 참 검소하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도 얼마나 빨리 변심하는지, 우리의 삶도 얼마나 빨리 변해가는지, 도대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확실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이고, 내 예상과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가라앉는 우울증에 빠지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변하고 바꾸어지고 변질되는 세상 속에서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갈지라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내 믿음이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너를 살린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는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의 능력이 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오늘 제목은 이렇지만 오늘 저희 설교의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야단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배경되는 사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오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 여행에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쉬어야 할 때인데 배를 타고 오히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시는데 그것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건너편이기 때문에 반대편은 남쪽입니다. 갈릴리는 호수인데 얼마나 넓고 큰지, 그래서 바다라고 부를 만큼 광활한 호수입니다. 그 호수를 종단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준비해서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엄청난 무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그 호수에 물결을 만들고 풍랑을 만들어서 그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무서운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배 안을 막 덮쳐서 그 물이 배 안에 채워짐으로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됐습니다.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12명이 어떻게 배를 조종해 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냐면 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배가 그렇게 요동을 치고 바람이 그렇게 무섭게 불어치고 배 안으로 그 호수에 물이 막 덮쳐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것도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예수님이 너무도 피곤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렇게 천하태평으로 잘 수 있다니 거기서 이제 분노가 일어났고 당황함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에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그것을 신비로운 이상함,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곧 죽게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까? 그것이 무신경함,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를 방치하고 있음, 손 하나라도 더 보태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상함이나 기이함에 대해서 넘어서서 정말 이 제자들이 제대로 된 제자들이라면 신비로운 이상함을 느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은 깨지 않고 주무실 수 있지? 무슨 까닭일까? 왜 그러실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분노와 섭섭함의 이상함이 아니라 신비로움의 이상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어야 할 텐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이 꼼짝도 안 하시고 계속 주무시니까 가서 드디어 흔들었습니다.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거센 바람과 풍랑도 예수님의 잠을 깨우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는 예수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이런 눈을 뜨시는 상황,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깨울 수 있다 이거죠. 우리들의 그
흔들고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눈을 뜨시고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작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울부짖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참 고생이 많구나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야단치신다, 못마땅해 하시는 모습을,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물론 초기에는 그렇게 울 수도 있고 너무 삶이 고달파서 그렇게 비명을 지를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시간 내내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염려하며 기도하면 안 된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피곤한 저는 연약한 무릎이 됐다. 삶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은 너의 몫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에서 모래알처럼 그 엄청난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 그들을 대항하여 앞으로 전진하라. 그리고 나를 찬양해라. 그럼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슬퍼하며 울며 절망하며 너무 속이 상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피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래 너무 힘들지 외롭지라고 쓰다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 너 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왜 그렇게 피눈물만 흘리고 있느냐라고 야단치신다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감정에 계속 휩싸여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믿음만 있다면 지금 그런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막 일어나서 죽을 상황이 됐을지라도 그렇게 무서워하는 나를 깨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말씀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워 계시고 잠자고 계시는 그 모습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도 좀 나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것을 어떤 몸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과 내 믿음의 상태가 증명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을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여기서 믿음이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상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그럴 때 물론 기본적인 믿음은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평상적인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작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동안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곳에서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띄워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에 근거하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했다는 것이고, 내가 가버나움에서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편이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도착은 했지만 그쪽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내 말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감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레마를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나의 확신, 나의 소신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믿음과 소신과 확신은 다릅니다. 자기 개인 스스로가 세운 어떤 소신, 확신, 나중에 하나님 왜 안 해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난 정말 될 거라고 믿었는데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실까? 내가 언제 그거 해준다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작함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가버나움에서 건너가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건너가자고 했는데 왜 못 믿고 이렇게 불안에 떨고 무서워하느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적합하고 부합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이 여러 가지 진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는 어떻다? 주일 예배는 어떻다? 교회란 이렇게 돼야 한다. 교회 직분은 이런 것이다. 여러 가지 교회 교리나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실,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하나님 생각에 부합되고 적합된 진리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진리를 살짝 변조했습니다. 단 하나를 살짝 거기다가 얹었습니다. 말끝을 살짝 돌렸습니다. 얼른 보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넘어갈 때 변조된, 왜곡된 진리, 거기에 빠져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것에 거기에 내가 믿고 있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인터넷이나 공개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 때문에 무분별하게 우리가 거기에 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다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완전히 헛되게 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믿고 있다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다음으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본래 설교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네가 진리를 선택했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있고 그 진리를 순종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으니 너는 나와 운명 공동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이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만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그렇게 진리에 결단을 하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 순간 내가 너에게 그 진리를 충분히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으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만큼 너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네가 알게 되는 믿음의 성장함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말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너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를 알게 되는 영적인 지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너와 나와의 말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커지나요? 말씀에 순종할 때 커집니다. 왜 커집니까? 환난과 고통이 왔지만 견디고 이겨낼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 어두운 말씀에 순종하는 상황 속에서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10시간 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으면 나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일지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 좋은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할 일이 분명히 있다. 네가 하나님 내 말에 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막 천군천사가 와서 꽃길 열어주고 만사형통이 아니다. 왜요? 여기에 이제 후반부에 말씀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는 놔두지만 말씀 진리를 따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성도는 반드시 와서 시험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낙심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된다. 때가 되면 그 말씀의 결과를 네가 가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셨습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모습도 참 재미있습니다. 바람과 풍랑에도 깨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을 때 눈을 뜨셨습니다. 눈을 뜨시고 누워있는 그 자세 그대로 제자들을 향해서 뭔 일이냐? 왜 나를 깨우느냐? 이 믿음이 형편없는 자들아 이렇게 야단치셨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고 얼마나 못마땅하셨으면 잠에서 깨자마자 눈 떠서 누워있는 그대로 제자들을 향해 야단치고 꾸짖으셨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지간한 분노였으면 일어나서 몸을 추스리는 다음에 몸에 예수님 몸에도 물이 묻었게 그것 좀 털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 왜 깨우는데 이렇게 아니었습니다. 누워있는 계신 그처로 눈을 뜨자마자 제자들 향해서 호통치신 거죠. 그만큼 분노하신 것이고 참 어이가 없다 그 뜻이고 그리고 못마땅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저 무서운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꾸짖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모습이 누워서 눈 뜨자마자 대뜸 하신 말씀이 꾸짖으셨다는 것 말씀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꾸짖었다는 단어는 쓰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탄, 귀신을 향해 꾸짖으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예를 들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막 열이 막 올라가는 열병에 걸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라고 그 환자에게 장모에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그래서 되겠어요.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열병이 다 사라지고 몸의 온도가 체온이 정상이 되면서 그 장모가 일어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시종들었다, 서비스해드렸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초기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된 초기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 열병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를 괴롭히고자 이렇게 시달림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내가 장모님 돌봐야 되겠습니다. 약값이 필요해서 다시 제가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고기를 팔아야 돈이 생기고 약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에게 데려가려면 한 일주일 이상은 제가 고기를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좀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그 길을 흔들고 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어서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사위이면서 장모님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 몰라라고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또 아내가 바가지를 박박 긁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서 제자로서의 길을 초기에 좀 가는데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열병을 향해서 꾸짖으셨는데 그 열병 뒤에서 그 병을 조종해서 베드로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을 향하여 꾸짖으신 게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어려움 당하네, 피곤해서 좀 쉬자고 싶었는데 말씀을 하셔서 그냥 배를 떼어 갔는데 이게 뭐야? 그런데 우리 형편도 쳐다보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었네 하면서 얼마나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그대로 놔뒀으면 이제 다시는 우리가 판단하고 따져서 어긋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넓어서요.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그 바람과 바다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을 힘들게 하려고 했던 이 악한 영 사탄을 향하여 꾸짖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의 마귀의 귀신에 들렸다와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뉴라이프 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귀신에 들렸다 이게 뭐냐면 억압하다 그런 뜻입니다. 억압받는다, 억압을 하다, 스트레스를 주다, 힘을 가하다, 압력을 가하다. 그러면 압력을 가하면 찌그러들잖아요. 쫄아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달프고 괴롭게 되겠죠. 힘들겠죠.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쭈그러들었으니까 비정상적인 이런 압박과 이 스트레스와 힘에 의해서 고달파지겠죠.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정상적인 삶에 들어와서 뭔가를 막 이렇게 압력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분노감을 일으키고 섭섭함을 만들어주고 삶을 완전히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찌그러뜨리는 것. 이것이 귀신 들었다. 귀신이 지금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격려와 축복이 있겠죠. 우리를 너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귀신이,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점령했다, 그런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소유하고 마음을 점령했으니 사탄의 소유가 된 것이죠.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지배했다 이거죠. 자,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고 어떻게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는지,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지. 나는 오늘 상관이 없는가? 나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이런 일에서 상관이 없는가?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세월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 상관이 없는가? 나는 성경책을 앞에서도 뒤에까지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귀신 들림과 귀신의 사로잡힘에 상관이 없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교회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고 교회 다닌 세월과 연륜과 아무 상관이 없고 성경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꿰뚫고 통독하고 있다고 해서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상관이 없는, 다 상관이 없는, 귀신 들림과 귀신 사로잡힘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어디다 뭘 넣었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다.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고 그 생각을 이제 계속 가룟 유다가 배격하고 쫓아내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물리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어떤 상황 이것들과 다 연결되다 보니까 사탄이 그냥 엉뚱한 생각 주겠습니까?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모든 사고방식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쪽에서 지식을 주는 거죠.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애국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노예가 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쪽에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저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하고 이 도탄에 빠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 귀한 나라로 온 세상에 세우실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치관, 그런 사고방식을 가룟 유다가 계속 사탄이 와서 막았죠. 예수님 말씀에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것이구나 계속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치관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주장이 바꿔져야 되는데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의 사고방식, 그 지식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지식을 더 첨가시켜 주니까 계속해서 무슨 일이 생겼나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식에 대해서 반발심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끝없는 공상적인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이 땅의 나라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지금 막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 칼날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그 도탄에 빠진 백성들 세금 걷어가고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로마에 아부하면서 소수의 기득권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백성들은 한 끼 못 먹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그런 현실은 외면하고 뜬구름 잡는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앉아있으니 사탄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설교에 변화되고 감동되지 못하고 자꾸 현실만 더 보게 하고 그런 소식만 자꾸 들리게 하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심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감이 팽배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더 이상 저 헛소리 못하게 내가 막아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은 얘기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얘기 듣고 다니다가 보면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 배는 고픈데 정치는 망해가는데 그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속아 넘어가서 헤헤거리며 다니고 있는 것, 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지금 엉뚱한 얘기로 현혹시키고 있는 사이비 나쁜 놈이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생각,
이것을 사탄이 집어 넣어줬을 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그것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1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배신하리라. 지금 이미 사탄에게 넘어갔다. 사탄의 도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탄에게 그 사탄의 지식에 마음이 점령당한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직격탄을 날리고 가룟 유다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진리 이것 따라가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힙니다.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인생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도처에 막 수없이 널려져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 설교들, 유튜브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을 가만 보면 내가 원하는 쪽에 그것만 보고 그것만 검색하고 그쪽만 나갑니다. 다른 쪽은 절대로 안 봅니다. 사람의 이 사고방식은 편협하고 사람의 이 시각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어때 5.18을 일으킨 분이 이 나라 영웅입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태극기 부대의 한 분이시네요.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게 되고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짜라면 능력이 나타나. 어떤 능력입니까? 사랑과 용서와 평안과 기쁨, 감사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이 내 삶에서 내 성품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어떤 결과를 낳다 자꾸 불평, 불만, 부정, 비판, 분노 이런 것만 나타난다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13장 26절을 읽겠습니다. 21절에 기회를 주었지만 가룟 유다가 모르는 채 있기 때문에 다시 26절 더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뭐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는데 그러면 선생님 하면서 뭔가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는 일이 일어나야 될 때 어떻게 했나요? 아무 표정 없이 조각을 받은 후 태연하게 받은 후 그 다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버린 거죠. 소유를 해버린 거죠. 예수님 마지막 기회를 거부한 거죠. 이만큼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거짓된 진리에 속아 넘어가 있으면 예수님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조차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끝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옳은지 참된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으로 나타나는 내 삶의 모습들, 내 행위들, 내 감정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진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기쁨이고 평안이고 감사이고 인내이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다 나타나 있죠.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완전히 손을 끊으셨습니다. 너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셨잖아요. 바로 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빵을 포도주에 적시셨어요. 당신의 피에 적시신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거기서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고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떤 일인가? 이렇게 성도들을 비진리로 인도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효화시키고 믿음을 죽어있는 믿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왜요? 믿음이 깨져야만 사랑을 못 믿게 되고 믿음이 깨져야만 저 천국을 향한 소망도 깨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사랑 믿고 주의 사랑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저 하늘나라 소망을 향하여 이 땅의 삶을 묵묵히 견디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소속이 돼 있다. 이게 얼마나 이것도 무서운 말씀입니까? 율법전서의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있지 않습니까? 누이 앞에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바보, 멍청이라고 해서 살인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으로 생각만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도와 동기도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죄를 짓는 자는 소속이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존재다. 범죄하게 만드는 존재다. 처음은 좋았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게 아니다. 그죠? 처음부터 의도와 동기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존재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멸하라라는 말이 영어로 디스트로이, 파괴하다, 깨트려버리다, 철거시켜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예수님의 이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안을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견고하게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반란했다가 쫓겨나는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사탄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거기에 거주할 수 없게 돼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밤낮 참소하는 사람, 참소. 홍길동이가 뭐 잘못했어요. 김일동이가 뭐 잘못했어요. 계속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도 이 남을 비난하고 남의 잘못을 자꾸 끄집어내고 참소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성향과 성품이 어디서 기인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똑바르게 일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참소가 아닙니다. 사랑에 의해서 시작되는 일이어야 되고 사랑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맞춰져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참소는 뭔가요? 그 사람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인격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려서 아웃시키려고 하는 게 이 땅의 참소 아닙니까? 동기와 의도가 또 잘못된 그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소하는 이유,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데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왜 땅으로 쫓겨났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 사탄의 말에 따라갔을 때 아담에게 주었던 권세, 이 땅을 사슬이라 정복해라 관리해라, 그것이 다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사탄의 소유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탄에게 소속이 되면, 사탄의 말에 넘어가면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그 모든 은혜가 사탄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11절에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 또 하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예치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이 죄값을 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갖다가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 사탄의 일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 말. 증언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겪고, 내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부딪힌 그것을 말로 하는 게 증언입니다. 보지도 않았고 체험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위증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더니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살아있는 간증으로 생생하게 말씀을 증언할 때, 이 증언자의 고백에 사탄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경험했는데, 체험했는데 무슨 시험이 있고 무슨 환난이 그에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증언할 때 그 듣는 사람이 힘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힘이 있고 강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은 내 소신, 내 확신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이 말씀, 내 말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를 늘 지켜나갈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고하게 버티는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박살내고 우리의 믿음을 변조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뭔가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성도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